2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려주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 모를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순투성이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많은 사람의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아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형시킨다? 이건 모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사형입니까? 가장 흉악무도한, 그야말로 죄인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달려 죽게 되어질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사건이 합리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모순과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니라.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중심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나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셔야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이 비밀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어야 그제서야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시고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다더라,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 뿐이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예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 십자가 영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정료주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은 당신을 잡아서 당신의 몸을 여서서 당신의 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는 뭐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누구의 몸이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오늘 정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칼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십자가를 예수의 피로 덮고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잡아서, 짐승의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각을 떠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친히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피로 덮인 주의 피의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요, 오직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한테 필요한 거죠. 의인한테는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14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조차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죄인지 악인지 이것이 멸망할 길인지 생명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이게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죽으셨다. 따라서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십자가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 내가 배불러서 배 아프게 난 내 자식도요, 내 손으로 처참하게 죽게 만들어.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요, 자기 새끼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 바들바들 떨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고양이 절대 그 자리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보았어요. 어미 고양이가요, 새끼 고양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고양이가 그럽디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죽여요. 저 미국에서 지금 인종 증오 피살 사건 일어나고 있죠.
저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7살 난 아이들도 죽이고 9살 난 아이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뭐 하기 위해서 나라가 군인을 월급 주고 세웠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총뿌리를 누구한테 대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자기 자식과 같은, 자기 막내 동생과 같은 피부치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존경스럽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문제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겁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말씀도 보실까요?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없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심판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진리라면 저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살인죄를 선고를 받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태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10번 죽고 100번을 돌아가신들 그런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연결할 만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인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번도 고난주간 지나가는구나. 부활절날 헌금 갖다 드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이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은 그렇게 보내지 맙시다. 나와 상관없는 고난주일, 나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활절, 헌금을 수억을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앞잡이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내가 주동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동자고 내가 우두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평생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그랬죠? 그 십자가 없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평생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속삭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흉악무도한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찬송 143장 1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가 기억이 되어지고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로 그 십자가를 물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절은 나와 나의 죄와 상관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실 때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 피를 흘려주셨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으로 살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일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려 주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달라고만 해요. 그런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달라는 것 대신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지금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꼼수를 부려서 소리를 작성하고 나라의 곳간을 비워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먹기는 달아도 나중엔 어차피 나라 곳간이 비워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힘들 텐데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당장 보기 좋다고 꽃감 빼먹듯이 말입니다. 나라 곳간을 비워내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생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상황적으로 볼 때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금 몇 사람을 던져 감옥에 갇히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환난 가운데 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쥐어 짜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피를 쥐어 짜 그 십자가를 흥건하게 물들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한번 쥐어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이 나든 피가 나든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만 알고 지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못한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흘리며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 저와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과 성찬에 동참하실 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여러분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시렵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을 찔 수는 없을까?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피를 쥐어 짜낼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 그걸 위하여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천국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 아닙니까? 이미 완성된 사건, 실현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지금 누려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그가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사건은 과거 완료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받은 것은 현재 완료 사건이에요. 우리 자꾸 천국에 들어가서는 평화라도 우리 할 것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릴 것이며가 아니라 지금 평화를 현재 누리고 주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앞으로 누릴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아라. 땅에 썩어질 것 그거 헤매다가 죽지 말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그거 정들어 그 정에 못 이겨서 살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찾아라. 그거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순간 이동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고난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은 늘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밑에만 무릎 꿇고 울고만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조금 순간 이동합시다.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동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천군 천사들이 날개치며 천사들이 찬송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천상의 어전회의장으로 여러분 나가십시다. 누리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누려보자는 겁니다. 천상의 은혜를, 천상의 기쁨을, 천상의 축복을, 천상의 기업을 여기서 누리자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천상의 은혜가, 천상의 기쁨과 천상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업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미 죽은 지나간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누릴 뿐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자기의 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인들 짐승의 피로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당신의 살을 찢어 당신의 몸을 각을 내어서 그 피를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데 천상의 어전 회의까지 회의장까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들어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에 고스란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